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은 성경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믿어지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구약 성경을 설하나 신화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특히 18세기 중반에 시작되는 근대사회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신학도 이에 맞춰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절대적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불교나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천당에서 만난다는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옹졸한 집단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눈으로 보면 동성애도 용납되고 그 위에 다른 우상을 섬겨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모신학대학교 변모 교수가 그걸 외치다 결국 그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신학 용어로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이라.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성행한 시대였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기고 산당에 제물을 드리고 이럴 성신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노병을 향하여 분향까지 했던 이런 종교 다원주의 형태가 만연해서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절망하고 호소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오늘의 우리의 사회와 같았습니다. 부정직합니다. 거짓이 참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악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만연했습니다. 이런데도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 5절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13장 17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올 것이며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기원전 609년과 587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609년은 유다 나라가 열광 틈바구니에서 나름 개혁운동을 추진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해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외교적 판단을 잘못해서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에 바벨론 편에 섰다가 자식의 꿈도 펴보지 못하고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그리고 정치가들이 일본에 설까, 중국에 설까, 미국에 설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보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다 망하지 아니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차례로 왕이 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요아스, 그리고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킨,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실패를 하고 바빌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망한 원인이, 유다가 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가? 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악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악행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계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뭘 행했더라? 악행을 행했더라.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행했더라. 그 다음 23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옵니다. 여호와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더라? 악행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9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줄줄이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히 악행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후손이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본받을 만한, 자식들이 존경할 만한 내 이웃이 정말로 저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라는 그런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대 왕들이 행한 악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 행했던 결과가 어땠나요? 그 죄악의 결과가 어땠나요? 열왕기하 25장 7, 9절을 보면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왔는데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들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9절에 와서는 정말로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슬픈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 집까지 불났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은 눈이 빠져서 눈이 빼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버렸고 돈이 있었던 귀인 집도 불타버렸고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민족도 유다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같았구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직전 조선 후기 시대와도 너무나도 같아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러시아, 청나라, 일본, 미국 등의 열강등사에서 마치 고래싸움에 낀 새우와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국내에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도자들의 잘못 선택으로 인하여 결국 1910년 8월 29일 519년에 이 시조선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저희 집안이 망하고 맙니다. 제가 천준이가거든요. 저희 집안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이 시조선이 망한 이후 임금이 머물렀던 창경궁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일본은 정말로 미안합니다. 설교석상에 더러운 사람들이고 악질입니다. 임금이 머물렀던 그곳을 창경궁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해서 동물원으로 식물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왕궁을.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창경궁 가보셨나요? 바로 그것이 왕궁입니다. 그들은 왕궁을 창경원으로 격을 낮춰버렸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사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일본의 만행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애국지사와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자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상황을 보면서 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적대감만 평배해졌습니다. 조국을 살리고자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목숨을 위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줄기차게 유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영적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도 대언하지 않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정치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만이 여호와께서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30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누구에게 임하였고? 지금 수년 동안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면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가족들만 나와도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색이 있어요. 대표로 나온 것 같아요. 다들 대표로. 하기야 뭐 올림픽에는 다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우수한 선수만이 대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에레미야가 온갖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배후수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많고 많은 별 중에, 저 바닷가의 모래알청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미리서 아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택해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교우들은 자식들에게 다 말 잘하더라고요. 장로님 자식이 몇 있는데 자식들에게 말 못해서 훈계 못한 적 있어요? 다 했죠? 할 말을 못한 적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왜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나? 단순히 입담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영적 수준이 나는 떨어진다라는 그런 겸손한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너무 어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이런 순순한 고백이 너무 어리고
겸손해서가 또한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 뜻도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니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못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펙이 그렇게 남들보다 좋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펙이 좋지 않고 부족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히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선지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더 실감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며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감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며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니라. 누가 말하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입을 주장한다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를 세워서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멋지게 들리자면 에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를 비판하는 소리가 주변에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왕과 관료들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냐 선지자 같은 사람은 에레미야의 정반대 예언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굳건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정반대였던 예언을 합니다. 죄악을 버리지 않고 새 언약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유대민족은 패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붕괴되고 불타고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종교 다원주의로 별의별 짓을 다하면서 악행을 행했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장래와 희망을 민족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사상이 무엇인가?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 피로 세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의 새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피로,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 포함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재림 이후 아담부터 시작된 원죄를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이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 언약에는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민족은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민족들이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다 민족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앞에 잘못된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시고 철저히 나의 잘못을 자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족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가정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망하리입니까? 이 나라가 망하리입니까?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망하는 원인이 죄악이지만, 그러나 나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표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 25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둘째, 모세율법 즉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진 데 반해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라.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3장 3절과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4절 시작. 신접과 점쟁이와 드립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없나요?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고 타혼주의적 종교를 과감히 버리고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라와 가정, 개인 모두가 이제 신앙을 다시 재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70년도 굉장히 많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0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한 이 언약으로 무장해서 이 언약대로 살면 이 민족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 언약대로만 산다면 70년의 포로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예한데 만주의 영기전 불굴라제 교회 믿음 좋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함주익 장로님이십니다. 함주익 장로님. 이 장로님이 형편이 어려우셔서 남의 소를 맡아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당원들이 유업을 하면서 이 소를 언젠가는 끌고 갈 그런 느낌이 기도 가운데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끌고 가는 도중에 공산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장로님, 남의 소 키우다가 끌고 가는데 공산당 만나서 소 탈락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 그냥 집으로 갈 거예요? 불행하게도 공산당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짜고짜 소를 주지 아니하려고 했더니 간첩으로 몰아세워서 즉결처단을 명하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을 끌고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총으로 이제 겨누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직감했답니다. 내가 마지막이로구나.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들에게 요구조건을 걸었대요. 내게 유언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만 주세요라고 했대요. 김 장로님에게 모르는데 박 장로님은 10분간 유언을 이제 줬어요.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우리 조건사님 건강하게, 우리 민재, 성재 건강하게 그 기도하겠어요? 상당히 복잡해. 지금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이 함장로님은 10분간 기도를 합니다. 이제 허락했습니다. 저들이 허락한 이후에 장로님은 뜨거운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제의 조국을 빼앗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이렇게 이영만리에 나와 전대받고 살아왔는데 우리 동포끼리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내 동포의 생명을 찬이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격적인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30분이 되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공산당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한마디의 기도를 하지 않았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신앙입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고 다원주의적 신앙을 버려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정작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영혼을 사로잡는 여호와의 말씀은 새언약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계셨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백성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외식주의자, 서기관, 율법사에게 또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했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제가 공항에 들어오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목사라 하지 마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민족의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가 될 것을 아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하시면서 우시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대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별의별 다원주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주의자도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애굽만이, 하나님만이 애굽과 하나님만이 바벨론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코로나19를 정복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이 지향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십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서 철저히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크리스찬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몸부림쳐 이런 크리스찬을 내 이웃은 보고 있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에레미야서 나타난 에레미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진짜다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크리스찬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파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파합니다. 유다가 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죄악을 그들의 삶 속에서 버리지 않고 죄악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 후손들이 보고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새 언약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바쳐 헌신하는 주님이 찾는 진정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